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로미터는 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을 크기를 보거나 또는 상황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것은 돈의 회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 우등생의 바로미터는 복습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신앙의 바로미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크기를 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는 그 신앙이 참으로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좋을 때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다가 어려움이 닥쳐오자 누구 하나도 없이 약속이나 했듯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십자가에 홀로 주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신앙의 척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할까? 그 첫 번째,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있고 무교절 있고 초시절 있고 77절 즉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마지막에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카렌다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치러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도 하루, 무교절은 7일간, 초실절은 하루, 추수감사절, 오순절은 50일, 나팔절도 하루, 속죄절도 하루, 그리고 초막절은 일주일입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첫날이 안식일로 모이고 7일 동안 절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도 무조건 안식일로 모여라 그래서 하루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내라고 하는 이유는 감사를 알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는 그들에게 익숙합니다. 왜냐? 이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텐트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해졌는데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해 주셨고 추위와 더위가 오고 우기철에는 엄청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비 피해를 입지 않고 더위로 인하여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위로 인하여 동사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들에게는 싸울 만한 전략적인 것도 없고 훈련된 병사도 없었지만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을 지나가는 것을 심히 두려워해서 막아서기도 하는 이러한 존재감이 있는 모습으로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 초막절날 집에 있지 말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텐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형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너희가 다 나와서 너희 집 지붕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고 아니면은 밖에 들판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지내라. 그러면서 지난날에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텐트를 치되 이때가 추수기입니다. 추수를 한 각종 과일이나 소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텐트 안에 그러한 과일들로 데코레이션을 해라. 꾸며놔라. 그리고 천정이 하늘이 보이도록 좀 열어놓아라. 이때는 우기철이 아니니까 열어놓고 너희가 그 텐트에서 누워서 하늘을 볼 때 하늘의 별이 보이고 야, 우리 조상이 옛날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는데도 한 명도 동사에 걸리지 않고 한 명도 햇빛 아래에서 그 뜨거운 때약볕에 죽은 자가 없고 우기철에 그 물이 창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떠내려간 사람이 없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그 어떤 세력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와서 설사 우리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며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크기가 얼만큼 크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았고 이 사람도 구원받았고 교회 오면 다 구원받았으니 다 누구나 다 구원받았으니 그게 그거지 뭐 라는 상대적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떠하든지 내가 나를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러한 감사의 크기가 있는 이런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다시 말해서 특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힘써 드리고 특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드리던 주일 헌금, 감사 예물, 10의 1조 이런 거 말고 특별하게 드리라. 특별하게. 할렐루야.
내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과일 바구니 하나 갖다 놨으니까 오늘 헌금은 땡 이러지 말아라는 얘기. 이것은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특별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끼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너무너무 감사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안 먹더라도 특별하게 주고 싶고,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건데, 이거 누구 건데, 누가 뭘 준 건데 한번 먹어보세요. 잡숴보세요. 사용해보세요. 내 속에 감사의 크기만큼 내가 그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날, 이 장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오늘 나는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제 목회 20년이 넘도록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교회 비품을 위한 광고를 해봤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했느냐? 이 성전에서는 추수감사절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추수감사절은 새 성전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새 성전에 뭔가 좀 특별한 것, 뭐가 좀 내 마음에 날마다 그 속에 담겨져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코디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각종의 과일이나 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이 강단을 꾸미고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자,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코디할 겁니다. 그러나 새 성전에 우리가 특별하게 한번 코디를 해보자. 그래서 화장실에 디스플레이까지도 전부 다 적어놓은 이유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여러분 손으로 새 성전 안에 비품들이 아름답게 코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온 헌금을 보니까 똑 떨어지는 것만 하려고 그래. 저것만큼은 내가 코디해 놓은 거야. 이래라 똑 떨어진 것만 하려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든 작든 함께 더불어 코디합시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코디 안 할 뿐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면 충분히 코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크기에 따라서 오늘 나의 고백도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난 날에는 사막 가운데 텐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이슬 같은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배불러 주셨다면 지금은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늘 긴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보호하심, 인도하심,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일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이 감사절을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이 땅에서는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러므로 왜 어떻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하반절에서 34절 하반절에서 이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과 저의 손길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것이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안에 있을 때 처음에 초기에 탄자니아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게 그 교인들을 위하여 여기서 여러 가지를 소포로 보내고 했습니다. 박스채로.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교인이 자기 집에 탁자 위에 탁자볼을, 자기 손으로 손 썼던 탁자볼을 고맙다고 보내온 거예요. 그 탁자볼을 볼 때는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정시간에 충분히 땀을 따도 충분히 그 정도의 실력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써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그 탁자보다 보니까 그 탁자보를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없어서 그게 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보내오다 보니 우리 마음속의 느낌은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3절의 하반절에서는 이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감사의 크기만큼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함께함에 대해서 그 신뢰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크면 클수록
오늘 나와 함께 어느 곳을 가든지 악을골짝 빈들에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약하면 약할수록, 감사의 느낌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작아지고 옅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확인하며 그 감사에 고백하며, 오늘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집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찬양하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조그마한 과일을 하나 갖다 놓고도 하나님,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저도 함께 있네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감이,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나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더욱더 확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속에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